나이 50이 넘은 여류 작가에게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암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많은 베스트셀러를 내었던 강인한 작가도 병든 아들 앞에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어미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만 귀중한 것을 얻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것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어도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 일로 귀중한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자선적인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여류 작가로 유명한 박완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리 많아도 입술에 그친 감사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보배로운 그런 감사입니다.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데도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성숙한 감사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만은 바로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베세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지금 바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숨겨진 감사와 나타낸 감사가 있었어요. 본문에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2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숨기시고라고 하는 말은 감추다, 비밀로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말해요. 그들처럼 스스로 잘난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숨기시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잘난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소중한 구원을 스스로 잘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는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 폭로하다, 덮개를 벗긴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천국을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에서 다 부족해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직책이나 명성은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교회를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구원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과 하늘의 영원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계시를 받아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제사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계시라고 하는 말은 뚜껑을 벗기다, 드러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자신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의 덮개를 벗겨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계시인 것이에요. 이런 계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계시 자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영적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어요. 이런 방법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런 일반 계시로도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기에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한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나 개인이나 여러분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국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를 알아야 말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기독교 텔레비전을 아주 수시로 계속해서 많이 보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죄인 웃기고 있네 빈정거렸어요. 또 조롱을 하려고 너나 잘하세요 말을 하는데 혀가 굳어져 버렸어요. 이 교수의 말을 빌리면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그때 상황을 번개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엎드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까지는 한국 사회의 악의 근원이 모두가 다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늘의 생명을 바로 이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 후 이 사람은 180도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아주 예수를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금 문제가 교회를 얼마나 말살시키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를 아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초청해야 돼요. 감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는 인생들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초청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초청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초청해야 될 것이에요. 복음의 초청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영혼을 초청하다 보면 내 영혼에 새로운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부터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건지는 초청은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나 때를 구별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구별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사람 없는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혼을 건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초청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초청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것이에요.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하면 돼요. 어느 가정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봐야 주님의 여러분 짐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길이었으면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로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순교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함으로 바로 십자가를 자기 자신이 자진해서 지고 순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우리가 힘써야 돼요.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팝계를 주름잡았던 올리비아 뉴턴 존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미상도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미국 팝계의 아주 전설적인 여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갈 때 사업에 손을 댔어요. 바로 청바지와 캐주얼 옷을 파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참 사업이 번성할 때 너무 과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는 그만 부도를 맞았어요. 때 맞춰낸 음반도 부진을 면하지 못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도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 1992년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 병에 걸렸습니까? 원망하며 보냈어요. 그런 도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데뷔곡으로 불렀던 노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분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유방에 있는 암세포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후에 암 환자들에게 간증하면서 환경운동가로서 환경 개선에도 앞장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방암으로 죽게 되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가 노래가 아니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옛날 마귀가 북유럽의 노르웨이 마을에서 마을 곳곳마다 나쁜 씨를 뿌렸다고 그래요.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이런 씨앗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싹이 온 동네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온 마을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했고 서로를 미워했고, 어떤 마을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을은 감사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노르웨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를 뿌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한 사람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정도만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팔을 다쳐서도 하나님, 다리를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왼팔을 다쳐서도 하나님, 오른팔을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100만 원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1000만 원을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늘 감사의 조건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노벨상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억울하게 정치범으로 물려서 2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했어요. 좁은 감방 안에서 쥐와 벼룩과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독방의 수감이 되어서 이 사람은 햇빛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만델라가 출감할 때 몸이 약해서 들것에 실려 나올 줄 알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물었어요. 만델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